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홀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맞죠? 24절에서 30절 홀로 남은 야곱. 네. 근데 굉장히 응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과 대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세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베델에서 또 우리 마하나임의 응답하는 곳에서 또 오늘 보면 이제 야복강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언약을 다시 받는 또 오늘 이제 야복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성 찾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솔직히 늘 생각하는 게 의식주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세계복음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준비됐습니다. 그 미래를 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미래가 오늘로 계속 오는데 그 오는 모든 과정이 그들을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 보일 수 있는 그 과정들인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지고 거기에 믿음과 기도가 심겨지게 되면 굉장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응답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볼 때는 믿음의 뭡니까? 실상이 뭡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허상을 뭐라 하냐면 세상적 기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변할 수 있거든요.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 것이 영원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 약속과 그분을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언약을 우리가 그래서 야곱은 늘 목표가 성공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어렵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습니다. 또 뭡니까? 야곱은 집에 이제 돌아가서 편안히 이제 우리의 재산을 축적하고 우리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가정, 라반에 속해 있는 가정이란 내 가정, 우리 가정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삼아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뭐냐면 에스라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그 야곱의 생각을 다 깨뜨리는 하나님은 홀로 남게 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400명을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뭡니까?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죽이려고 한 거지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군대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동생을 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 예서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전 재산을 내 축복을 다 뺏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부분들 가지고 다 보내고 또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홀로 딱 남습니다. 살 일을 모르겠습니까? 야곱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준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아야 될 하나님 최고 축복 세계복음입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계를 살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이 되지만 그 이스라엘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단어의 육신적인 축복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지금 대통령 되려고 검사했던 사람들이 막 대통령 후보로 막 하려고 지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한 나라를 차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명예죠. 근데 야곱에게는 이미 그게 정해져 있다.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 이걸 못 깨닫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늘 보니까 의식주 문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간절에 가서 편안히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찾도록 코너로 몰아넣으신데 솔직히 하나님 만드신 코너는 솔직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본 주셔서 속에서 왔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떤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뭘로 세우셨습니까? 영적 우리도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야곱은 하나님 엄청난 그 축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세계복음하지만 우리는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가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지금 그래서 계속 10예배 왜 영어로 통역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도전이거든요. 이번에 막 약간 벅벅거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세우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아 저렇게 영어로 이제는 세계화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보니까 렘넌트의 미래는 뭡니까? 세계를 가진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거를 심어줘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그걸 심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베델의 축복을 줘서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을 다시 각인시키고 또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절대 보호하심을 저번 주에 마하나임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이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약속 이스라엘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엄청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야곱에게 그 증거를 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그 기도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인 기도,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생명 건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차하면 400명이 다 어디입니까? 이제까지 라반의 집에서까지 다 했던 거 무사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위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때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야곱과 하여금 정확한 뭘 갖게 하십니까? 언약을 붙잡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소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제목이 이 정확한 언약 이스라엘 기도 제목 만들 때까지 하나님 야곱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걸 깨달고 야곱이 나중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또 중간에 몸은 하다가도 참 우리 그렇게 응답 받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곳으로 싹 빠집니다. 에서가 뭐죠? 이제 보호하려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기도하니까 이거 가이드 해줄게 하는데 야곱이 아니야 괜찮아 다른 데로 싹 빠집니다. 숲곳으로 거기서 이제 디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응답을 따라 가면 될 텐데 또 자기 생각 계산으로 이 야곱이 이 머리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숲곳으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디나 사건이 벌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 죽이려고 이제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숙고서로 거기 디나를 범하니까 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더 위기죠.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무서운들이. 그때 빨리 어디로 가죠? 모두 우상 버리고 어디로 가서 베들레 올라가요. 1035자예요. 우리는 다 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늘 뭡니까?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하나님 정확한 언약이 필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본론으로 보니까 이 야곱에게 준비한 거, 예비하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좀 보면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일 우리가 먼저 보니까 우리 저번 32장 2절에 봤던 것처럼 뭘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예.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미리 응답하셨어요. 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사정을 보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는 모세 앞서 뒤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뭡니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사람에 보내면 사람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이 이룰 때는 이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수이지만 우리가 언약적으로 제대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 사역에, 렘넌트 사역에 또 주의 성전 세트를 준비하는 일에 주의 사전을 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의 연합에서 온유세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400명의 거느리고 에서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버립니다. 다윗 그래서 바로 가이드해준다고 그렇게 바꿔줘요. 그 마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 안 바꾸잖아요. 절대. 그 마음 안 바꿉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주위에서라도 뭐 하면서라도 자기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는 표 바꾸자 하는 거짓말, 투성이지 실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그 보면 이제 마흔아니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냥 주의 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분대로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언약자 분자에게 이 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대로 어떻게요? 함께하죠. 이걸 보니까 우리가 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언약자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후대에 세울 때에 항상 우리는 이 응답을 가져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보니까 야곱왕이 시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홀로 남은 야곱이죠. 다 보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과 야곱 당신 개인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왕이니까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24절 25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 기도한 거 아시죠? 주의 사자를 보여? 다리를 붙잡고 안 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못 가요. 왜냐하면 예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자가 박다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하는 기도, 막 졸면서 하는 기도, 또 그냥 대충 묵상하는 기도도 해야 되죠. 묵상하는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나 답이 나왔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간절한 기도.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음만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정도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포기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보고 환경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간절한 이 홀로 나오는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 특별히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그가 나를 이스라엘 아닌 나로 가게 하여 야곱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뭐한다? 가게 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들의 모든 고난을 해결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적 엘리야와 같이 성적이 똑같은 사람 어떤 엘리야는 비 오기도 하고 비 오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냐하시면 저는 못 갑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서에서 피해주고 그 응답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은 따르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그거는 야곱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세우는 건데 에서가 건드린다, 대적한다, 하나님의 에서를 꺾으실 거예요.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응답이에요. 예.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에서를 피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스라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뭡니까? 이긴 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7절, 우리 28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뭡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른다?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딱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회개의 기도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발견한 거예요. 또 원래 우리 창세기에 글에 나와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꾸 야곱을 생각한다. 자꾸 야곱의 수준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게 엄청난 불신한 일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 참 회개의 기도. 이제 너 야곱을 하지 마. 네가 지금 계속 야곱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계획도 믿지 않고 자꾸 네 수준을 생각해서 자꾸 속이고 편법 쓰고
자꾸 종교생활하는 너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나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로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영적 기준, 말씀 기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날령하신 절대 계획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 믿음을 고백하고 거기에 뭡니까?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겁니다. 이때 이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늘 뭔가를 뭡니까? 목표 없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 우리 인생 속에 이번 오늘 찬양 보였던 저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셔야 돼요. 우리 영적 개인의 부흥의 역사 있나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겹겹이 쌓여있는 이 부분의 경관진들을 파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변화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집니다. 힘쓰고 예쓰고 우리가 하는 걸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의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그래서 이 야곱왕의 시간대는요. 야곱은 최고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갈 수 있는 SRP에서 오는 베델의 축복도 터닝포인트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어떻게요? 딱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포로되어 있을 때 야곱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범위가 뭡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단 누리게 바랍니다. 분열이 뭡니까? 축복. 이 분열이 뭡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는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이 야곱이 홀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무엇다고 그러겠습니까? 존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 분열은 하나님을 봤다는 뜻이에요. 분열이라는 것에 어떻게 봅니까? 야곱은 실제적으로 보게 됐죠. 우리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무엇입니까? 봤다고 했습니다. 형통케 하신 뭐였다? 봤다. 그 보디발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을 본 겁니다. 예. 이런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요. 언제 봅니까? 하나님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도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인생 전체를 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 전체를 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보여져요. 실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귀를 가지고 듣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듣고 하나님 보는 것은 눈으로만 꼭 뭡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서게 하셨지?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청년들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특별히 분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우리 업을 통해 우리 하고 있는 렘넌트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응답이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홀로 된 그 고독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 시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이스라엘의 응답을 가지고, 또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모든 것이 치유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 대학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적으로 뭡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 우리 렘넌트 세우는 우리 중요한 일꾼들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응답도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진 영적 뭡니까? 수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서비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수준이 진짜 중요해요. 이 수준만 되면 응답은 따르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응답의 사람은 뭡니까? 응답의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싸운 건 누구하고 싸운 거죠? 싸우는 거라도 천사가 그냥 가라 그랬는데 그건 싸움이 아니죠. 예, 그거는 뭐죠?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붙잡고 뭡니까? 그래서 너무 안 노니까 한도표를 어떻게요? 툭 쳐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 응답할 건데 그 야곱이 기질인 것 같아요. 먼저 안 놉니다. 근데 그 기질 하나님 쓰시잖아요. 절대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 안 놓잖아요. 근데 야곱이 실패했으니까 승리했잖아요. 그걸 뭘 봐? 야곱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나 일석에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막 앞에서 옳다 멀다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응답을 뭐요? 누리면서 움직이는 게 키예요. 그 기도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모든 만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바쁜 직장 생활이지만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 후대 세울 때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만 뭡니까? 우리는 실제 응답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최고의 뭡니까? 저와 우리가 받은 응답 뭡니까? 12지파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실패 성공은 많은 것들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남겨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 이스라엘의 응답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이 일에 특별히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홀로 남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 홀로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 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한, 말씀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계획이 작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야곱이 전혀 몰랐던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아마 야곱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왜 12지파를 세우는지 알게 되죠. 이제 그 12지파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실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가나안 땅 우상을 다 패하고 이 응답이 야곱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아브라함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이까지 하나님은 이미 그 가문을 향한 계획인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나를 넘어서 우리 후대와 또 후대에서 후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렘넌트 운동 되도록 이 일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가장 야곱에게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스라엘에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들 속에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어해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배설을 되게 하시고 또 후대의 사역 쓰임받게 하시며 현장에서 증인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